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멋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를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당신 멋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새해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나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요, 요셉처럼 가족 식솔 70명뿐만 아니라 기근 가운데 있는 그 애굽인들을 건져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복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요, 형제들이 다 풀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직장과 학교, 우리 교회에서도 복 있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함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그가 2때나 이루게 되고 또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수십만 명, 외국까지 치면 수백만 명이 그 한 사람의 창업주에 의해서 그 회사가 직원들이 다 먹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숫자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기 좋게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삼기, 일취, 이득. 자, 삼기는, 기자는 버릴 기자죠. 포기하다, 기권하다 할 때 기자가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세 가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취하라. 삼기, 일취, 이득. 그러면 두 가지의 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의 핵심 구절인데요, 세 가지를 버리면 복이 되고 한 가지를 취하면 복이 된대요. 자, 세 가지를 버릴 게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절대 서면 안 된다. 죄인들의 길에 서면 복을 못 받아요. 복된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은 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취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대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에게 얻어지는 두 가지 득이 뭐예요? 3절에 나와 있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따라서 해볼까요? 열매를 맺고. 자, 우리가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열매가 있어야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세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취하면 정말 모든 일에 만사 형통을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레미야 17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화면 띄워줘 보세요. 자, 예레미야 17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대조법으로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저렇게 바싹 말라서 정말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 광야와 같은 건조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그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저 위에 있는 그림,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위에요, 아래요? 자, 혹시 여러분이 위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부터 아래쪽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래쪽이 복 있는 삶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 때에 시간이 있어서 좋은 자료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퀴즈에도 나왔던 분이었더라고요. 자, 한번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피터 박이라는, 피터는 베드로를 영어식으로 피터라고 그래요. 자, 이 피터 박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일찍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이민을 가서 4자녀를 낳았습니다. 결혼을 몇 살 했느냐? 남자가 23살 했어요. 참 부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자녀들을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를 4명이나 낳았어요. 지금 40대인데 자녀가 4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첫째 장남이 피터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18살에 미국인 최초로 검사가 되었어요. 몇 살이에요? 18.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2, 3학년. 이게 가능할까요? 미국에서는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로스쿨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어요. 미국에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그 어렵다는 시험을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몇 살에? 18살에. 그래서 직업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검사입니다. 하루에 수백 건의 검사로서 사건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연봉이 1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 18살짜리 아이가 우리나라 1억 5천의 연봉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부모를 우리나라 방송국의 직원들이 가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를 가서 촬영을 했어요. 그때 이런 얘기합니다. 예, 저희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자녀들을 진학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지 꼭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죠. 하나님, 우리 장남이 피터요. 그 다음에 중3, 중1,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앞으로 법대 간대요. 둘째도 로스쿨을 다니고 있어요. 중3이. 그거를 공부를 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까?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 가정이 그랬을까 했더니 문제는 이 아버지 박 집사님이 철저히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자녀가 나오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손주들을 키울 때 여러분이 너 뭐가 되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뭘로 만들까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되려고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성적이 좋아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묻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인생의 역경이 와도 세상에 뿌리를 두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뿌리 깊은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미국에는 수백 년 된 두꺼운 나무가 있죠. 이 두툼한 나무를 보면은, 겉만 보면은 나무지만 이 밑에 뭐가 있을까요? 뿌리가 수십 메다가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뿌리 깊은 나무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태풍이 와도 껐떡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도요, 조금만 비바람이 쳐도요, 금방 신앙을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 아,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깊이를 내리셔야 돼요. 신구약 성경 66권의 뿌리를 깊이 내려보세요. 절대 여러분, 어려움이 와고 기근이 와도, 잠시 그 환난이 와도요, 결국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반드시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뿌리를 학연, 지연, 혈연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자기 학교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그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고향 어디다라고 해서 친한 척을 해요. 왜요? 그래야 나를 직장에서 이쁘게 받아줄 것 같아. 그리고 내 성은 김씨다, 이씨다, 한씨다. 혈연을 또 강조하는 사람이 있죠. 혈연. 여러분, 이렇게 혈연, 지연, 학연을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가 그냥 국무총리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형제들로부터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도 가고, 그는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피터 박도요, 재밌더라고요. 그 방에 가서 카메라로 찍었더니 이미 검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검사가 되었다라고 이루어진 것을 미리 선언하고 거기다가 글씨를 써붙여 놨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미 되어진 줄 알고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었다, 훌륭한 CEO가 됐다,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거를 미리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뿌리 깊은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은요, 참 멋진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사람. 아까 제가 당신 멋져라고 했죠. 당당하게 살고 신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져주며 살자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은요, 이 역경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아름답다라는 국어 말은 아름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앓다. 내가 몸이 감기로 앓다. sick, 아프다. 거기에서 아름답다라는 어원이 왔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이 한번 감기에 걸리고 아프고 나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것처럼, 마치 소나무에 가지를 치면 가지가 잘려지면 거기에서 진액이 나오죠. 송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옹이가 되는 겁니다. 옹이 알죠? 그래서 소나무를 분재로 쓰는 사람은 최고 비싼 거는 옹이가 있는 소나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옹이 알죠? 상처가 있는, 고통을 겪은 나무일수록 더 값어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사람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소나무에서 가지가 잘린 것처럼 어떤 때는 사랑하는 친구가 떠나가기도 하고, 물질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건강이 잘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상처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고난과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계급장이 되고 별과 같이 달라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로부터 얼마나 많은 위협과 공격과 어림을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사울을 늘 미워하고 증오했을 거예요. 사울을 묵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만 묵상했지 자기의 원수를 묵상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친구들은요 내가 잘 될 때 겉으로는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부러워해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잘못되고 실패하면요 친구가 와서 위로해 줍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웃습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을 인간은 이기심, 시기, 질투가 있지만 남이 잘못되는 것을 도리어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부모는 그렇지 않죠.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 정말 기뻐해요. 그리고 자녀가 잘못되고 실패하면 정말 마음을 아파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편안히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의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올해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은 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한나를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나를 보면 정말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 봅니다. 분인나가 아이를 못 가진 이 한나에게 늘 괴롭혔잖아요. 그때 사무엘상 2장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뭐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은요 갑자기 정말 낮은 신분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최고의 자리에 높여서
높은 자리에 앉히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모세처럼 외로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가 40년 동안 그 고난의 광야길을 걸었지만 결국 80세 하나님은 그를 부르사 민족의 영도자로 삼으시고 200만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우뚝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이 고민이 되십니까? 나이가 먹으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에?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이가 먹으면은 건강이 있어야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다 필요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이 먹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외로우니까 친구가 있어야 되죠. 우리 주위에 나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돼지국밥을 아무 때나 전화해도 와서 먹어줄 수 있는 사람, 삼계탕을 먹어줄 수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먹었는데 물질이 없을 때요, 사람이 참 비참해집니다. 저도 이번에 조카들한테 용돈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은 용돈을 10,000원 주면 돼요, 안 돼요? 옛날에는 10,000원 줘도 좋다고 받아갔는데요, 10,000원 주면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다 50,000원씩 주니까 이 돈도 만만치 않아요. 조카가 6명, 7명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욥을 묵상해 보세요. 욥은 어땠습니까? 그의 젊은 시절이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욥의 노년의 말년에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재산의 복도 갑절로 주시고 또 자녀들의 복도 주셔서 140년을 자연스럽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건 여러분 아시죠? 저와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이 된다면 노년의 삶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젊은 시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지만 노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시작이 화려한 사람이 있죠.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33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 굶고 배고프고 배신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손에 못이 박히고 정말 힘든 삶을 사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인류의 왕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다윗 왕도 보면 다 인생의 후반전이 더 잘된 분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를 버리라고 했죠. 삼기, 일취, 이득. 세 가지 뭘 버려요? 악인의 꾀를, 또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또 오만한 자는 교만의 자리에 앉으면요 절대 복을 못 받아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를 취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 득을 줬어요. 뭐예요?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모든 삶이 만사 형통의 삶.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삼기 세 가지 버리고 일취 하나를 취하고 이 득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